선포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5절 2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은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한 사람을 세우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집사님 부부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고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셨는지는 주님이 아시고 저도 압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이미 그 연습 자체가 주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종종 반전이 일어납니다. 해피엔드로 끝날 것 같은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기도 하고, 또 어떤 범죄 사건의 범인인 줄로만 알았던 인물이 갑자기 착하고 선량한 인물이었음이 드러나기도 하고,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또 일어나기도 하죠. 오늘 본문 시작되는 말씀을 딱 보시면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본 본문과 정확하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우리 살펴본 본문 가운데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오늘 본문 시작되는 15절을 보시면 이 웬일인지 이번에는 이 여자가 주님께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부탁했는데 잠시 후 시간이 흐르니까 이번엔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 서로 물 달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대화의 시작은 물 좀 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으로부터 대화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 대화의 진행 방향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아주 깊고 영적인 대화로 바뀌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시면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거나 말을 거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주님께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9절 보시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깜짝 놀라서 묻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그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이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지금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곧 나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부탁을 마땅히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이상해졌죠. 여인에게 조금 전만 해도 물 좀 달라고 부탁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문맥상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죠. 아까 10절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했을 거고 그는 너에게 뭘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며 뭘 준다? 생수를 준다고 하셨으니까 결국 여기 말하는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네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너에게 나는 생수로 주었을 것이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한 내용이 11절과 12절이죠. 딱 보니까 지금 예수님 물 기를 그릇 혹은 두레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그 길 지나가던 그저 행인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묻죠. 당신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또 이 우물은 상당히 깊은데 도대체 당신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구해서 나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그럼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물 좀 달라고 아쉬운 부탁을 한 처지에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우물물이 아닌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생수가 휘도르는데 신선한 흐르는 물을 말해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예수님이 주겠다는 생수는 이 우물물을 말하는 건 아니고 다른 물을 주겠다는 이야기니까 이 여인이 그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 처지에 그럼 다른 어디에서 무슨 물을 구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시 이 여인이 물을 길러왔던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이 여인의 시대로부터 약 한 18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팠던 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대단히 귀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우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보통 마을에 우물 하나 정도 있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네 사람들,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은 다 어디 와서 물을 길어 갈까요? 바로 이 우물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 자신들이 먹을 물, 또 짐승들에게 먹일 물, 하여튼 그 물로 인해서 그들이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낯선 유대 남자 하나가 와가지고서는 느닷없이 이 우물물 말고 다른 흐르는 생수를 자신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당신이 그러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생수는 어떤 물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마를 때 마시는 물 H2O로 되어 있는 그 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몇 장 뒤인데요. 7장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찾으신 분들도 앞에 자막이 나갈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물은 단순히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시는 그 물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선물, 곧 성령을 통한 새 생명과
영생의 기쁨을 뜻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이 여인은 그 의미를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그게 13절과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그대가 물길로 왔는데 이 그대가 물 길어가는 이 야곱의 우물,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마시면 어떻게 된다?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게 된다. 잠시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곧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계속해서 콸콸콸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결국 그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주시려는 물하고 여인이 생각하는 물, 혹은 여인이 길러왔던 그 야곱의 우물의 물과는 전혀 다른 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거죠. 대조하시는 거죠. 여인이 길러왔던 우물의 물은 육신의 생명을 잠시 연장해주고 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물인 것입니다. 그 물은 육신의 목마름을 잠시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또다시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물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실 물은 그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샘물,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될 것이라고 지금 여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 시작되는 15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죠.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그 물을 좀 나에게 주셔서 제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여인이 서로 물 달라고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이 여인이 그 물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선 그녀가 주님께 물 달라고 요청하는 동기가 뭡니까? 더 이상 이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 물 있으면 좀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물은 아직도 어떤 물입니까? 우리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 물입니다. 비록 자신이 기르러 왔던 야곱의 우물의 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물일지는 몰라도 자신의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물을 좀 달라. 그런데 안 그래도 이 물길로 이 남들은 다 쉬고 자는 이 한낮에 이 땡볕에 다른 동네 여인들의 눈을 피해서 이 홀로 물길로 오는 거 안 그래도 이거 참 괴롭고 힘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했던 짓인데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좁아서 나 더 이상 이 힘든 거 이거 좀 안 하게 좀 해주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물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아니죠. 더 이상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겠는 또 다른 어떤 그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좀 뜬금없는 말씀,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그게 16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화제를 갑자기 벗어나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뭘 가지고 대화해 왔나요? 물 이야기였습니다. 조금씩 초점은 달라요. 처음에 마신 물 좀 달라 그랬다가 또 뭐 생수 줄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 이렇게 조금씩 그때마다 말의 그 의미가 좀 다르긴 했지만 어찌 됐든 지금까지 흘러온 이야기는 전부 다
물 이야기였습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물 얘기하던 상황에서 남편 불러오라고 갑자기 기습적인 요구를 하신 겁니다. 아니, 물 이야기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남편 데려와라. 참 당황스럽죠. 이 여인 얼마나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겠어요. 비록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절대로 말을 거는 법이 없는 그 시대 상황에서 갑자기 불쌍한 얼굴을 하고 물 좀 달라고 하길래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어지간하면 안 하는 부탁을 저렇게 할까 싶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목이 마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요구했나 보다. 그것까지는 봐줄만 하겠는데, 아니 이 생판 초면인 남자가 언제 봤다고 뭐 남편을 오라가라, 참 별일 다 보겠네,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보기에 예수님은 말이죠, 이 여자 보고 남편 데려와라 말라 할 그런 입장이 아니시죠. 가족이기를 합니까? 손 윗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뭐 부모라도 되십니까?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뭐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저 오늘 처음 만난, 그것도 상당히 좀 특이한 생판 초면인 유대 남자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 데려오라는 예수님 요구는 이 여인 입장에서는 보면 어쩌면 무례한 요구일 수도 있고, 상당히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요구고, 또 비겁한 요구로 생각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희한한 물 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럼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줘보세요 했더니, 그래 여기 있다 그러고 줘야지, 물은 안 주고 남편 데리고 와라. 갑자기 지금 뭐예요? 이거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얘기를 확 바꾸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 얘기 끄집어냈으면 물을 주든가 말든가, 1시간 후에 줄게, 지금은 뭐 이렇게 해야지, 왜 거기서 남편 이야기가 튀어나오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조가 상당히 단호하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있었던가 봅니다. 이 여인이 막 화를 내면서 떠나가도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께 한마디 대답을 합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때 이 여인의 목소리 톤이 어땠을까 좀 상상해 보았어요.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남편 없는데요, 이랬을까? 아니면 아니 지가 뭐라고 남편이든 기둥서방이 됐든 내가 있건 말건 자기가 할 게 뭐야 하는 그 상당히 그 좀 퉁명스럽고 항변조의 목소리로 얘기했는지 뭐 어땠는지는 저는 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의 대답으로 보건대 이 여인은 더 이상 남편 이야기를 예수님과 섞고 싶지 않다는 사실이. 더 이상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얘기 딴 이야기로 돌리자. 다시 물 이야기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날씨 이야기로 가든지 하지, 남편 이야기는 그만하고 싶다는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학교 화장실에서 담배 피다가 걸린 학생한테 선생님이 부모님 오시라고 해. 부모님 모시고 와, 엄마 데리고 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희 부모님 지금 해외여행 중이신데요. 저는 부모 없고 집도 절도 없는 고아인데요. 뭐 이렇게 좀 피해 가려는 거랑 좀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굳이 사마리아 길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여기서 물러서실 수가 없지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남편이 없다고 한 네 말이 맞기는 맞지. 왜요? 네가 전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는 남편이 아니니까, 그리고 전에 살았던 남자들은 전 남편이니까, 지금 남편이 없다는 네 말도 맞기는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생판 처음 보는 남자가 처음에 뭐 수작거나 했을 거예요. 물 좀 달라고 해서. 그때 몇 마디 쓱 뭐 희한한 얘기 했었더니 갑자기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계셔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옛날에 영화 제목 중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비슷한가요? 그런 제목의 영화도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앞에 딱 서 있으면 이거 참 부담스럽죠.
그것도 처음 보는데 생판. 예.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대화를 좀 피하고 싶어서 둘러대느라고 그냥 남편 없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진실을 그냥 이야기해버리던 셈이 되었어요. 사실 이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 남편의 문제는 회피하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그래서 동네에서도 이것 때문에 지금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여인들과 같이 물길로도 못 오고 남들 안 오는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뜨거운 자결하는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이었잖아요. 끝까지 감출 수만 있다면 감추고 싶은 문제가 남편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영혼을 늘 무겁게 짓누르는 아주 돌덩어리 같은 이야기가 남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물 얘기하시다가 그 남편 데려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는 것도 주님이 아시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 문제는 이 여인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녀의 목마름, 갈증, 갈망, 그 허기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문제인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무엇을 통해서 달성해 보려고 추구해 왔나요? 예. 남편이죠, 남편. 좋은 남편 만나서 그 남편이랑 알콩달콩 서로 의지하면서 사슴처럼 기대어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자기 인생의 의미고 행복이고 보람일 거라고 믿고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게 잘 됐으면 지금 6번째 남자랑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 바꿔봤지만 여전히 목이 마른 것이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막 이거를 영화 드라마로 만들면 이걸 어떻게 각색할 수 있을까 상상도 해보았어요. 그래서 막 혼자 이런 생각 좀 해본 거죠. 첫 번째 남자는 이 여자가 아주 젊었을 때 가지고 잘생긴 남자가 최고 멋있다 이래가지고 잘생겼는데 아주 그 나쁜 남자 있잖아요 요즘. 네. 그 나쁜 남자인데 멋있어 이 남자가. 또 그런 남자한테 이상하게 또 여성분들이 끌린다면서요. 왜 그러신지 몰라. 예. 자, 그래가지고 해냈더니 진짜 나쁜 놈이야 이놈이. 너무 여자를 힘들게 해. 이거 안 되겠다. 맨날 닦아 패고 막 여자를. 그래서 뭐 집을 나왔든지 아니면 이혼을 했든지. 그 두 번째는 착한 남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착한 남자를 데려왔더니 너무 무능해. 그냥 착한데 아무 일도 안 해. 돈도 1,000원도 안 벌어와 그냥. 그리고 그냥 부인만 쳐다보고 여보 당신이 좋아요 이러고 맨날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집에 쌀이 떨어지는데도 웃고 앉아있고. 속 터져서 못 살겠네. 역시 남자는 유능해야 돼. 그래갖고 세 번째는 돈 많이 버는 남자를 물었어요.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번 돈 갖고 막 자기 외에 둘째, 셋째 여자 막 돈 가지고 막 죄를 지어. 예를 들어서 뭐 이래가지고 바꾸고 왔는데 5이 다 아닌 거예요. 그런 사이에 벌써 이혼 경력만 잔뜩 쌓였어요. 그래서 6번째 남자는 결혼도 안 해요. 이제 여자도 머리가 생긴 거예요. 지혜가 생겼어요. 이게 덜컥 저 남자다 싶어서 바로 결혼부터 혼인신고부터 하면 안 되겠다. 일단 좀 살아보고 동거해보고 얘다 싶으면 그때 혼인신고 해야지. 결혼식 해야지. 이 리스크가 너무 많네 이거. 뭐 그랬는지 저쨌는지 하여튼 지금 6번째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닙니다. 첩살이를 하는 것인지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결국 물리하게 하다가 예수님이 그 남편 이야기를 꺼낸 주님의 의도가 보이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남편 이야기를 통해서 그녀의 삶에서 지금까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그 목마름, 그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그 근원적인 목마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갈증, 그 목마름. 그래서 그것은 남자를 통해서도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주님이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목마른 인생의 실존 앞에 그녀를 지금 직면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인아,
너는 그동안 네 영혼의 그 깊은 갈망, 그 목마름을 위해서 여러 남자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해봤는데 그게 어디 잘 되더냐? 해결되디. 끊임없이 목말라 하면서도 그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얼핏 오늘 현대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여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님의 이 요구는 사실은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에서 나온 거죠. 왜요? 이 여인 주님 만나서 이 여인을 주님의 딸로 회복시키고자 오셨는데 이 여인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남편 문제를 통해서 드러난 이 본질적인 문제, 이거 진단과 해결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음을, 그녀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주님은 아신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깊이 골마가고 있는데 거기다 반창고 붙여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바른 처방이 아니에요. 상처가 막 골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반창고 잠깐 붙여주면 낫냐고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을 우리가 세우고 섬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오늘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마른 인생의 이 실존 앞에, 그 실체 앞에 설 수 있도록,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부드러운 대화를 위해서 언제까지고 날씨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TV 드라마, 영화 이야기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이 여인과의 처음 부드러운 대화를 위해서 상호 관심사인 접촉종이 될 만한 물리학에부터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계속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야, 이 물은 성분이 뭐냐, 농도가, 이 pH 농도가 어떻게 되냐, 이 물 먹고 배탈 난 사람이 있냐 없냐, 이 물로 밥을 하면 밥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계속 물 얘기만 하셨다면, 그렇죠? 예. 예. 이번 주에 저녁에 한번 정 목사님 가정하고 저희 가정 식사를 좀 할 일이 있었는데 음식을 먹으니까 아무래도 대화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뭐 좀 화곡동에 참 싸고 맛있는 맛집이 많아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어디에 가면 참 우리 청년들도 자주 가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착하고 가격이 참 맛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정 목사님 맞은편에 앉아있는 희연이가 레이저 눈빛을 쏘더라고요. 아빠 그 음식 얘기한다 이거지, 목사님이 돼가지고 예수 이야기 안 하고 복음 이야기 안 하고 찌릿찌릿 딱 째려보길래 제가 정 목사님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통과한 과정을 그대로 겪고 계시네. 그래서 그냥 제가 웃으면서 희연이에게 야, 아빠 늘 가장 많은 시간 십자가, 부활,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사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몸을 갖고 사는 또 인생이기에 밥도 먹고 살지 않니? 그래서 가끔 이렇게 먹는 이야기도 하신단다. 그랬더니 여전히 째려보더라. 조금 한마디 더 하면 이제는 저를 째려볼 것 같아서 밥 먹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피와 혈과 육을 가지고 사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요. 예, 이제 두부값이 곧 오른답니다. 예, 이런 이야기도 해야죠. 살면서,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 축구 좋아한다 그래서 축구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지금 한 달째 만났는데 계속 축구 얘기만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 사람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한번 주님 앞에서 해결하고 지나가야 할 그 사람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얘기하면 그와 나의 관계가 껄끄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봐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도 전혀 말을 못 해준다면, 계속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 딴 이야기만 계속 주변 이야기만 한다면
세울 수가 없지요. 아프고 힘들어도 그 사람이 정말로 주 앞에서 서고 바로 서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진실을 이야기해 줘야 하지요. 문제의 핵심에 그가 직면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하지요. 다만 그렇게 할 때에도 그 진실을 이야기할 때 말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마음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은 맞는 말인데 그것을 말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잘못되어서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주님처럼 그 영혼을,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 그 연민, 위하는 마음에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판과 정죄의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아니면 그게 꼴보기 싫으니까 자기 그게 예수 믿는 거냐? 마음의 태도와 동기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와 지혜가 필요하죠. 이것을 지금 이 사람이 그냥 더 이상 못 살겠다, 오늘 그냥 죽어버려야지 이러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형제여 그대에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겠소. 당신 말이야 신앙생활 그따위로 해가지고는 당신 죽으란 이야기죠.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말란 이야기죠. 우리 주님도요 이 이야기를 하긴 하시는데 첫 판 붙었다고 여인이 물길로 왔어요. 너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지? 남편 데리고 와. 주님이 이렇게 안 하셔요. 물 좀 주시오 이렇게 시작했어요. 다짜고짜 너 다 알거든. 난 보면 알아. 일로 와. 너 그 남자 갖고 목마름 해갈 되냐? 아이고 있자.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셔요. 물 좀 주시오 이렇게 시작하셨다. 주님이신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끊임없는 목마름에 시달릴까요?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이 정확히 답해 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왜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을 때 왜 먹었는데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신이 되기 위해서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안녕과 행복을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한번 내가 추구해 보겠다.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해 보겠다. 그거 아니었나요? 하나님 떠나서 독립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자녀들이 아직 때가 안 되는데 부모에게서 막 벗어나려고 하고, 때가 되어서 결혼해서 나가면 출가지만 때가 안 돼서 나가면 가출이 돼요. 하나님 버리고 그 빈자리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대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져버린 웅덩이에서 물을 가두거나 저축할 수 없는, 물을 부으면 쫙 다 새나가는 그런 웅덩이를 파놓고 그거를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존하면서. 그러니 그 목마름이 해결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이 목마름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이제 채우는 거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으로, 남자로 그 갈망을 해소해 보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 지식, 학벌, 쾌락, 향락, 인기, 이런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병사들이 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막을 걸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수통에 물도 떨어지고
그 사막을 지나가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근데 그들 눈에 그때 뭐가 보이느냐? 사막에서 목이 너무 마를 때 보이는 게 뭐죠? 신기루가 보이는 거예요. 예. 딱 보니까 사막 저 끝에 푸른 강물이 그냥 넘실넘실 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앞을 다투어서 첨벙첨벙 그 물에 뛰어들어서 그 물을 다 마시고는 죽어버렸어요. 며칠 뒤에 정찰대가 그들을 발견했는데 그 죽은 병사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입에 모래가 가득한 거예요. 그 모래를 물인 줄 알고 우걱우걱 넣고서는 다 목이 막혀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목이 마르다고 물 아닌 것을 먹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한 과정은 그분이 주님의 사람으로 되는데 결정적으로 맡고 있는 어떤 그 문제, 그게 죄든 습관이든 주님 앞에서 잘못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견해든 어떤 그 견고한 진이든 주님 앞에서 다스려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처리되어야 할 어떤 그 육신의 모습이든 간에 그것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목마름의 진짜 이유를 보게 해준 다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섬기고 도와야 할까요? 오늘 본문 그 다음 이야기에서 답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남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또 이야기가 또 껑충 뛰어서 바뀌어버립니다. 남편 이야기에서 무슨 이야기로 넘어가죠? 갑자기 예배 이야기로 확 바뀌어요. 그 바뀌게 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현재 과거를 다 하니까 이 완전 쪽집게네. 이번 저 미아리에 간판 다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예언자십니다. 그러니 내가 평상시 좀 궁금했던 거 하나 좀 물어보고 싶다 하면서 상당히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주장했어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이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주전 400년경에는 또 그리심산에다가요 성전을 세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요한 힐카누스가 말이죠 주전 128년에 그 성전 다 박살내버려요. 파기. 그래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서로 앙숙이 된 거예요. 아주 감정이 안 좋아요. 왜 서로 예배 장소를 갖고 싸우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 히브리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계시로. 맞죠?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하 7장이나 역대하 6장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마리아인들은 뭘 가지고 주장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 제단 만든 곳이 어디냐면 세겜 땅인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오죠. 근데 이 세겜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죠. 그때 축복을 선언했던 장소가 그리심산인데 그리심산 건너편 저편이 어디냐? 세겜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언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신 선지자니까 그렇죠. 다 아는 예언자 같으니까 이 질문 드리면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어느 게 옳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 대답은 뭐지요? 한마디로 더 이상 예배 장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예배 대상 그리고 그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즉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밖에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나머지 역사서나 서신서나 시가서를 통해서 계시된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림이 상당히 빈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부족한 그림을 가지고 예배하면
안 된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려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그분을 향하여 예배해야 된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모세 오경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알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모습과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되죠.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그냥 유대인이면 자동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계시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유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바른 지식, 바른 진리, 바른 신학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는 예배의 때를 주님이 또 강조하시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배 본질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이때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지금이다. 왜요? 지금 그 여인 앞에 누가 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 앞에 서 계셔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배 장소의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왜 남편 이야기에서 예배 이야기로 넘어갔겠어요? 이게 왜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일까요? 이 얘기죠. 결국 이 여인의 목마름, 남편 문제로 드러내셨는데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의 목마름은 무슨 문제와 연관되어 있느냐? 예배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예배해야 할 분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예배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며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돈, 자녀, 권력, 명예, 지식, 주식, 집, 다른 것을 예배하니까 인생이 끊임없이 목마르다. 그래서 결국 목마름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배할 분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바른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가 설정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예배해봐야 그 예배는 바른 예배도 아니에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계시된, 그리고 특별히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므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증거되시고 계시되어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어지는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여인이 25절에서 메시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보다는 많이 지식이 짧았겠지만 그래도 이 여인이 메시아를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름 부어 세운 종.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요 처음에는 보통 명사로 쓰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기름 부어서 세우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심지어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황제를 가리켜서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 다시 바벨론 포로 70년 마치고 어디로? 다시 본토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누가 쓰임 받아요? 그 이방 황제 고레스가 쓰임 받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고레스도 메시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할 때는 그런 용법이 아니고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실 종말에 오실 유일한 바로 그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말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은 뭐냐고 자꾸 저한테 누가 이렇게 묻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은 예수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 문장이었던 것이 Jesus is Christ. 문장이 더 압축되면서 Jesus Christ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 혹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분이 오실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이 예배에 대한 문제건 이런 모든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문제, 이 모든 전말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오신 목적이 이제 드러납니다. 이 여인과 대화를 이끌어오신 그 방향과 목적이 뭘 위해서 왔습니까? 지금까지 바로 그 여인을 찾아오신, 그 우물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되심을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알고 깨닫고, 바로 그 세상 그 남편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그녀의 남편 되심을 깨닫고,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껏 얘기해 오셨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기억할 것 두 번째 또 나오지요. 자신의 목마름의 실체를 깨닫게 된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돕느냐?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멘. 그렇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로 그분을 데려가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네. 마스터 키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모든 문제, 그 사람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저도 사역 초년병 때 이 학생부 전도사고 할 때 아이고 막 제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니네 문제, 공부 문제부터 가정 문제 다 해결해 준다. 그래가지고 막 사창가에 팔려가네 찾으러도 가고, 찾아다 데려주면 아빠는 저는 미친년 왜 데려왔냐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 집 나오면서 제가 전도사가 아니면 아저씨는 오늘 저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특히 딸이 돌아왔는데 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애들을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역해보면 해볼수록 드러나는 결론, 사람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사역해 보십시오. 제가 정말 한 1년 뒤에 쓸만한 진짜 목자 되겠다, 일꾼 되겠다 해서 기대를 품고 잔뜩 밥도 사고 같이 탁구도 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같이 먹고 자고 다 했는데 어느 날 픽, 당신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목자님 안녕 이러고 가요. 쟤는 안 되겠어 하고 내 마음에서 지우고 제 건데 갑자기 치고 일어나더니 그냥 목자가 되더니 막 목장을 번식하고, 이런 일이요 교회 안에 허다해요. 여러분 남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건 딱 그걸 보면 알아요. 자식들을 보세요. 다 웃으시잖아요 어르신들. 내 새끼 내 마음대로 됩니까? 뭐가 돼요? 3살만 넘어가면 걔가 하는 말이, 아빠가 잔소리하면 내가 1-2살 어린애인 줄 알아요 아빠,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미운 7살, 요즘은 죽이고 싶은 7살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다른 분을 내가 막 섬겨서 그걸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그것을 만들 수 있다? 빨리 포기할수록 좋습니다. 예. 그저 우리는 기다려주고 그를 주님께로 자꾸 인도하고 주님이 그를 만져가시도록, 그를 다루어 가시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대화를 보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요 어떻게 전개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이 여인이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가만 보니까 잘 보세요. 9절에 의하면 이 여인이 알았던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참 희한한 유대인 남자였어요. 9절에 의하면. 그렇죠?
아니 유대인 남자가 처음 보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해. 별 참 희한한 놈 다 보겠네 였을 거예요, 이 여인의 생각은. 그러다가 12절쯤 오니까 조금 바뀌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로 바뀝니까? 혹시 야곱보다 큰 사람? 그러나 그렇게 믿는 건 아니고, 약간 반신반의 하는 상태죠. 그러다가 19절 가면요, 선지자네, 다네, 세상에 쪽집게네. 그렇죠. 그러다가 25, 26절 이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여인이요, 예수님 깨닫고 나서 한 일이 있는데, 우리 29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책 있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8절 읽으면 29절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렇죠.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혼자 물길로 왔던 여자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니까 물동이 던져놓고 마을로 뛰쳐들어가서는,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그분,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고 다니죠. 이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뒤에 보시면 주님께로 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이 여자 한 명만 또 구원하시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님 만나 뒤집어진 이 여인으로 그 마을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주님 바로 그것 때문에 가셨던 거죠. 결국 한 사람을 돕는다는 얘기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돕고 권면하고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갈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 하면 이걸 가리켜서 메시아 컴플렉스라 그래요. 본인이 메시아인 줄 아는.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들도 조금만 크면 부모도 믿을 만한, 평생 의존할 만한 존재가 아님을 알지요. 그 웃은 이야기 있어요. 목욕탕에 아빠가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래갖고 아들이 시원한 줄 알고 싹 들어왔다가 살까지 다 데여가지고 뜨거우니까 튀어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구만, 뭐 이렇게. 애들 조금만 커보세요. 아빠 믿고 뒤로 이렇게 자빠져봐. 조금만 크면 뒤로 안 해요. 지가 이렇게 하죠. 못 믿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자녀, 학생, 목장 식구, 내 불신자 이웃, 친구, 상사, 부하, 동료, 우리가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이게 패턴인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누구를 만나면 결국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예수님이 그에게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치시는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2문제 내셨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하니까 이제 얼마나 얘네들의 믿음이 올라왔나, 성장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2문제 냈는데 1번 문제는 뭐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건 그냥 평균 점수 내기 위해서 주신 문제였어요. 근데 진짜 시험 문제는 2번이었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여기서 베드로가 대박 난 거예요. 수능 대박 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갖고 바이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다가 잠시 후에 또 헛소리 해가지고 마귀야 뒤로 물러가라. 금방 또 마귀 됩니다. 근데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점점 그분을 사랑하고 점점 그분을 닮아가고 점점 그분 자랑하는 게 늘어나는 게 신앙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면요, 엠마오 마을로 주님 부활하신 것도 안 믿고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말씀 풀어주실 때, 길에서 말씀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중에 떡을 떼실 때 주님인 걸 알아보고 그 길로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44절 보면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똑같은 일을 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게 예수님이 양육의 목표예요. 이걸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 계승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 집사님 예인데 사도행전 8장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상황 아시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갔더니 거기 누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렇죠?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재정부 장관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경건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뭘 읽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는데 마침 딱 들으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소리가 들려서 그 마차에 접근해가지고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성경 읽고 계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물었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여기서 말한 예언이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건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빌립 집사님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결론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쳤다.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고 세운다, 양육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밥 주고 해가지고 내 팬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을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제 그와 예수님 사이에 인격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생성되고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해서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주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가 더 알아가도록 작년에 알았던 예수님보다 더 깊고 오묘한 예수님을 새해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섬김이 되고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봤지만 혹여 우리의 영적 상황에 따라서는요 남을 이렇게 돕고 섬기기 전에 내 상황이 먼저 내 코가 팔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다시 주님이 아닌 그 어떤 것, 돈이든 내 체력이든 건강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부든 자식이든 아니면 내가 의지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또다시 주님이 아닌 그 무엇으로 내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갈망이 있다면 오늘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다시 우리 안에 그 막힌 그 샘물을 뚫어주셔서 콸콸콸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